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분주한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생각, 마음의 번잡함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생각들을 거둬주시어서 이 시간만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또 떠났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선포될 때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도 중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저들 속에 믿음이 일어나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선포될 때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번잡한 생각들이 소멸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또 1일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닫혀진 공간에 있을 땐 될 수 있으면 쓰셔야 돼요. 저에게 저번 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하셔서 죽다 살아났대요. 너무 아팠대요. 지금 걸려도 아픕니다. 그래서 꼭 갇혀진 공간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휴가를 떠나려고 준비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원하기에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시든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휴가 떠나서 다투고 싸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향수 뿌리고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신대 서창원 교수님이 2021년 12월에 기독일보에 이런 주제의 글을 썼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는가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영광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다면 욕먹을 필요 없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기에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선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전부 상실한 것이 교회의 문제다라고 서 교수님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교회가 살아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욕을 먹는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밝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서야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의 기준과 거룩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서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교회는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서 칠판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이 이 교실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그 칠판에 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라는 글을 보고 아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반응을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아이들이 오는데 전부 무관심인 거예요. 딱 한 명이 계속 칠판을 째려봅니다.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더니 백목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라는 그 밑에 글을 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대에 아직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는지에 대한 그 말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죠. 문제의식도 모르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포하셨죠.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해답이시니 해답을 갖고 질문을 찾아내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답을 적어놓고 문제를 보잖아요.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한 번 정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때로는 예수님이 답을 먼저 주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답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라.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라는 데도 관심이 없고 왜 그분이 해답이 되셔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들 앞에 서서 인생의 문제와 답을 제시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힘든지 아세요? 답을 갖고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답을 갖고 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켜내야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버겁죠.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 앞에서 그 답을 끊임없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렇게 삶을, 그리스도가 해답이심을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때로는 어떡하죠? 그 삶이 우리에겐 좁은 길이 되고 십자가의 길이 되며 그 사람들과 원수가 될 수 있지만 그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이겠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단순하게 이르면 이겁니다. 그 당시 상황과 우리가 오늘 함께 이해한다면 박해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라는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그러니 그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언제든 누구 앞에든 너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때로는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도 얘기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일 때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지, 해답이시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라는 원어적 의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이를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친구, 회사의 동료, 때로는 선교사들처럼 외국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사람을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믿지 않는 가족, 회사의 동료, 친구, 외국인 앞에 너희가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으로 너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삶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그 당시 한다는 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분명 조건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미워하는 시대 가운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건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심지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꺼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교회 믿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내 신앙을 고백하기를 꺼려하는 시대. 그래서 뭐예요? 그 용기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런데 조금만 묵상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걸 드러낼 뿐이에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드러난대요, 성경이. 그러니 뭘 숨기십니까? 누굴 만나든 담대하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숨기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다가와서 혹시 크리스찬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하십니까? 먼저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 크리스찬인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싫으십니까? 우린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도까지 영성의 깊이를 갖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나는 죽는 것보다 더 싫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더 나가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근데 여기서 나를 시인하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내 안에서 시인하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인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상태에서 시인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해답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또 고난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요, 더 나가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잘 보세요.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귀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까지 했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 다 안 받았다고 알잖아요. 왜요? 뒤에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요. 두려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어요. 입으로도 고백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것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여러분을 신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입으로 신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엔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 성경도 알고 있어요. 입으로도 그리스도를 시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아름답게 성도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올 때 다 드러날 거예요. 그게 전부 드러나요. 그의 말과 행위를 보면 전부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조금 더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내 말과 생각과 삶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이란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안디옥 지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즉 뭐예요? 그리스도인 싫은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의 그 호칭인 그리스도인이 싫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그리빠 왕은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왜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비웃음의 대상이 됐고 조롱의 단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그리빠 왕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쓰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복음을 거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운 호칭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작은 예수 막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신약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함으로 비웃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아름답게 존귀한 이름으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줬잖아요.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겐 지금 엄청난 미션이 앞에 있습니다. 이 시대 안디옥 교회처럼 비방받는 그리스도인 교회, 이 호칭을 우리는 바꿔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 살면서 이 시간 떨어져 버린 그리스도인의 인이란 그 이름의 호칭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향기나게 바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의 언행이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의 행위를 바꾸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했던 것이 변하여 그리스도인,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목취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삶을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삶에서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비웃고 조속거리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꿔놓읍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인이 참 멋지군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사랑이 넘치는군요, 정말 저와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백을 들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영적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그는 살아냈어요. 그래서 그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존재가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치열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젠 바꿔야 돼요. 아름답게 성도님들은 다니엘처럼 스스로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서 이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시 거룩하게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아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성장통을 겪었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왜 멈추지 않았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가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우리 스스로가 목취를 했잖아요. 이것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통일하게 취해 있던 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아파요. 왜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낮아주고 슬퍼하며 아파하면서 이제는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이젠 이 땅에 떨어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상에 조롱거리게 된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주실 겁니다. 거룩함을 덧입혀 주실 겁니다.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해답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갈 겁니다.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거고, 조금 더 사람들을 배려하게 될 거고, 조금 더 우리가 손해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어떤 지역의 회사가 인쇄 업체를 차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 시카고로부터 아주 비싸고 아주 좋은 인쇄기 한 대를 구입합니다.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 정교한 기계라 너무 값이 비쌌지만 필요했기에 샀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기계가 고장이 난 겁니다.
판매업체의 문의에서 수리 방법을 들었지만 이게 너무 정교해서 도저히 본인들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회사의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얼마 후 전문가가 도착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니까 20대 젊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비싼 기계를 고치러. 그들이 도대체 저 젊은 사람이 이 기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시카고에 편지를 썼어요. 노련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전문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다시 썼어요. 근데 미국 시카고 본사로부터 이런 답장이, 3줄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그분의 절대적 지시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면 됩니다.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떨어진 교회, 이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어떨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열악한 환경, 고난과 핍박 가운데 조롱 섞인 말로 던져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거룩한 삶을 통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후에 그 이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나는 이름으로 바꿔놓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성도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통하여 이 땅의 불신자들 입술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민족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겁니다. 이 휴가철 어디 가든지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조소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았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향기나며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망쳤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 이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좋게 회복될 수 있도록 향기나는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선한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을 맞아 많이 이동할 겁니다. 그곳에서 다투지 말게 하시고 손해보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